네, 인터뷰 할 건데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내가 법문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법문에서 오력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수행 이번에 처음 알아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개발시키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개발되어지는 좋은 마음의 대표적인 5가지 마음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오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오력이 뭐냐면 그 오력이 사띠, 사마디, 그리고 바른 노력, 신심, 지혜 이 5가지 마음의 요소예요. 사띠, 알아차림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띠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사띠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의미는, 단어적인 의미는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행자 입장에서 무엇을 잊지 않는가 하면, 지금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사마디라고 하는 거는, 사마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사마디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강하게 집중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고요한 마음.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마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마타 수행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딱 잡고 그거에만 강하게 집중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마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어지는데 위파사나 수행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고정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멈춰있는 거, 고정되어 있는 것과 연결을 시키기가 쉽죠.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대상이 계속 바뀌는데 마음이 어떻게 고요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사마디, 위파사나에서 말하는 이 사마디의 상태는 대상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와 관련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대상이 계속 자주 바뀐다 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는 것에 이해가 있다면은 계속 바뀌는 대상에 대해서 이 수행하는 마음이 전혀 동요를 하지 않게 되겠죠. 아무리 많은 대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더라도 그건 단지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거든요.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파사나 수행은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 대상의 그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이고 대상의 파라마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지금 알아지는 대상으로 이해할 때 그렇게 마음이 받아들이고 지켜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더 이상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마디의 상태는 단순히 어떤 그냥 고요함 상태라기보다는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마음의 상태는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마디이고, 그리고 노력, 바른 노력이 이제 3번째 요소인데,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한다면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그 마음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노력입니다. 그게 바로 바른 노력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그 노력하는 마음의 그 베이스에 뭐가 깔려있기 쉬운가 하면 탐심이에요. 탐심. 뭔가 굉장히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고 굉장히 막 열심히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노력의 의미거든요. 근데 수행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노력 또한 바른 노력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바름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 탐심 없이 수행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심 없이 바른 견해로서 꾸준하게 수행을 하게 하는 그 힘, 그 자체가 바로 바른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실제로 수행의 측면에서 적용을 시키려고 할 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것이 바른 노력인가를 아는 것 자체가 지혜거든요. 그럼 이러한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결국 수행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바른 견해로서 사티를 해 나갈 때 그것의 결과물로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사마디라고 하는 것도 삐띠라고 하는 것도 이 모든 신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했을 때 그 수행의 결과물로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일으키고 싶어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원인 결과라는 것이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탐심 없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수행이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최대한 없을 때요. 근데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럼 탐심 없는 마음이 아니라 탐심 있는 마음이에요. 탐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바른 수행은 뭐냐면은 그렇게 수행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탐심의 마음을 최대한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바로 그 노력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계속 되어질 때 그 탐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지금의 나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서 그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것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 때 그렇게 일어나는 것 또한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 또한 사실은 수행의 대상이 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 그렇게 의문에 던지는 그 자체 그런 것들도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대상이라는 것을 알 때 이 수행이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그 원동력, 그 마음의 힘을 우리가 이제 그 바른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르게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해 나갈 때 이제 지혜가 생겨나는, 뭔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 통찰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깨달음의 지혜, 뭔가 대단한 것만이 통찰지가 아니라 남들이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통찰지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수행자의 마음은 분명하게 압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이. 마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그 지혜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문사수, 문회, 사회, 수회를 얘기를 하죠. 문회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아는 지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문을 들어서 알게 되는, 새롭게 생기게 되는 바른 정보. 그 책을 읽었을 때, 경전을 읽었을 때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바른 정보도 이런 것들이 다 문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지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처음부터 생겨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수행을 사실은 바르게 하지 못하겠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용한 공간에 가가지고 가만히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오래 앉아있는 것이 수행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야 될 그 지혜는 뭐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일단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차려야 하는가? 알아차림의 바른 대상이 무엇인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지혜들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들어서 아는 그런 정보로부터 우리가 그런 지혜들을
축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정보가 곧 지혜라는 것이 여기에서 문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들어서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문해와 사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수행을 계속해 나갈 때 분명하게 이해하는 통찰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수행 거죠. 그렇게 통찰의 지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몸과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는 바른 신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신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신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지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서 그것이 분명하게 이익이 되고 그게 분명하게 선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심이 생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이게 좋다고 해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신심은 항상 지혜와 균형을 맞추는 마음이에요. 분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신심이 수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을 때 이 믿음은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추진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그렇게 이 오력이 개발되어지는 겁니다. 사티, 사마디, 노력, 신심, 지혜.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이 각각의 요소들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단 한 가지 지혜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는 다른 요소들보다 그거 하나만 힘이 많이 좋아져도 상관없어요. 사마디가 너무 강해지면은 사람들이 그 고요함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멍하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지혜가 없이 사마디만 강하게 되면. 지혜와 사마디가 함께 개발이 되면은 그 사마디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 되어지지만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사마디 힘만 너무 강해지면은 멍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지혜 없이 사마디 없이 노력의 부분만 너무 강화가 되어지면은 마음이 쉽게 들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력이 함께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수행자가 수행을 잘하고 있다, 바르게 하고 있다, 수행이 능숙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오력의 각각의 요소들이 충분히 균형이 맞는 상태예요.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오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거사님 마음에서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야지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생각 자체는 사실 수행에 대한 바른 견해는 아니에요. 바른 마음가짐은. 그 생각은 굉장히 바른 생각 맞죠? 깨끗하고 바른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건 바른 생각은, 그 생각의 내용은 좋은 내용이 맞아요. 근데 수행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바른 마음가짐은 아닌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윗바사나 수행의 정의가 뭐죠? 수행을 한다, 우리가 지금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데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에요. 무조건 좋은 것을 일으키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번뇌가 일어날 때도 있죠. 그죠?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또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윗바사나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 일어나면 깨끗한 마음이 일어나는 줄 알고, 순수한 마음이 일어나면 순수한 마음이 일어나는 줄 알고,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면,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나는 줄 아는 거, 그 자체가 알아차림이에요. 거사님.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죠.
그렇게 해서 수행을 계속 해 나갈 때, 아까 본문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그 수행의 방향이라고 해, 수행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선법의 마음들이 점점 개발되는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더 선법의 마음들, 더 깨끗한 마음들, 더 순수한 마음들이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나는 방향성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그럼 그거는 무엇의 결과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사티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조건은 뭐냐면은 바로 지혜예요, 지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하지 않는 마음은,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선법의 마음과 불선법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 지혜와 번뇌는 어떤 관계냐면요. 항상 이런 관계예요. 번뇌가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지혜는 없거나 지혜가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 네, 번뇌가 약하다라고 하는 건, 번뇌가 거의 없거나 번뇌가 약하다라고 하는 상태는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지혜 힘이 좋은 상태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서 우리가 선법의 마음이 점점 개발되어질 때 그 선법의 마음의 가장 좋은 마음은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혜들이 충분히 개발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많은 마음들이 훨씬 더 예전보다 더 깨끗해지고 더 순수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결국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게 그죠? 물질적인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고, 관계라고 하는 거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과 10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어요. 어떤 특정한 관계로 계속 이어져 왔다고 쳤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서로 다른 마음들이 일어났겠죠. 그죠? 좋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행하기 이전과 수행을 한 이후에를 비교를 한다면, 지금의 마음과 예전의 마음과 비교를 한다면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은 항상 마음이 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 없이 그 행위 혼자서 일어나거나 말이 저절로 일어나는 건 없거든요. 그죠? 어떤 행위든 어떤 말이든 항상 그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뭐든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마음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수행하기 이전에 그 마음은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이전에, 지혜가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들은 아무래도 번뇌의 힘이 강한 상태죠. 그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근간이 되는, 그 뿌리가 되는 마음의 그 베이스가 대체로 지혜 쪽보다는 번뇌일 확률이 훨씬 많은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관계는 사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뭘까요? 사실 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대체로 뭐냐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어떤 대화라든지 어떤 상황적인 그 일에 어떤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로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다 관계라는 것 안에서 포함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가를 이렇게 되짚어 본다면은 예전에 수행을 하기 이전과 지금의 그 마음, 그 근간이 되는, 그 관계가 성립되는 그 근간이 되는 마음의 질이,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거는 맞죠. 아마 그런 부분을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런 표현이라면. 네, 마음의 성향이 계속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나, 이런 건 잘 못 느껴요, 사실. 그죠? 내가 진짜 막 360도 완전 다른 사람, 수행하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가 완전 다르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잘 없는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이전에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수행을 하기 이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긴 하죠. 그게 뭐냐면은요, 내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데 사실은 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근데 그때 그 마음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때 우리가 표현하는 그 마음은 하나하나 일어나는 그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의 방향성, 마음의 성향 같은 것이에요. 그죠? 그 마음의 성향이란 것도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하나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죠? 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 비슷한 상황이나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전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든지 간에 그게 사람이든 뭐 물체든 뭐를 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바로 어떤 생각이 탁 일어나요. 그 생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법문할 때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마음이라는 게 너무 웃기는 게 어떤 사람은 생전 처음 봤어요. 내가 그 사람 태어나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이제 금방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은 기본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데 그 사람을 쳐다보고 인사하는데 우리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어떨 것 같다, 어떤 사람인 것 같다. 근데 그 판단이 뭔가 이렇게 이치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마음이. 근데 그렇다면 그 대부분의 그런 마음들, 뭔가 대상을 보자마자 판단하고 뭔가 이렇다라고 저렇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의 그 밑바탕은 대체로 뭐냐면요. 번뇌예요, 번뇌. 번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번뇌에서 일어나는 판단이에요. 그 어떤 번뇌냐면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모하.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라고 마음이 막 판단해. 저 사람 어떨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판단이 왜 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느낌이. 그 사람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내가 아는 그 사람과 지금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어떻게든 그냥 자꾸 끼워 맞춰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판단하는 마음은 또 지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을 그 다음에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판단해놓고 아 그렇다 저 사람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어느 순간에 믿고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이 그렇게 판단하는 그 마음이 다음에 그 사람을 볼 때 저 뒤에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로서 그 대상을 판단할 때가 많고 그리고 그 마음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다음에 볼 때도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이미 그 번뇌가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미 이제 그때는 번뇌로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사님이 이번에 이제 그걸 좀 이해를 하신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뭔가 수행자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딱 접하는 순간에 바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느낌, 그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대체로 그러한 것들을 그 바탕에는 탐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을 바로 믿지 말고 그 생각을 알아차림하라고.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자의 바른 자세는 바로 그거예요.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마음이 안 할 리가 없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미 마음의 자연적 이치인데요. 그럼 수행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바로 믿지 말고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도 대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스스로 일깨워주면서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수행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걸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빠라마타예요. 그죠? 실제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고 관념적으로 뭔가 자꾸 표현하는 마음들이 또 일어나요. 관념의 작용은 항상 함께 일어나죠. 어떤 것이 실제고 어떤 것이 관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건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그죠? 생각하는 마음은 그냥 생각하는 마음 작용이에요. 그건 그것대로 알아차림하시고 그 순간에 뭔가 마음이 그것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그림자처럼 만들어내고 있다면 이렇게 만들고 마음이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를 알아차림하시면 돼요. 그건 마음이 그냥 만드는 것이니까. 예.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계속 그렇게 지켜보면서 무엇을 이해하는가 하면 실제는 실제의 작용으로서 이해하고 관념은 관념의 작용으로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질 때 수행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확실해지죠.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윗바사나 수행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실제를 분명하게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하면 관념은 관념의 작용으로서 알고 실제는 실제의 작용으로서 이해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아셨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죠?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실제는 실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뭔가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뭔가 시각적인 것이죠.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것이에요. 실체가 있다면 그러니까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는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일어나는 어떤 작용 같은 것이에요. 작용 그 자체예요. 이 작용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떤 작용이 실제하는 작용이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보고 있어요. 봄 그 자체가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죠. 보사님한테. 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죠? 그러면 봄 그 자체가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본다라는 그 작용 그 자체. 그건 모양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와 함께 봄이라고 하는 작용과 함께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보이는 것의 관념적 의미를 또 마음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봄과 동시에 마음이 뭘 아는가 하면 내가 스님인 걸 알아요. 스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뭔가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뭐다 라고 명칭을 붙이고 뭔가 이미지화 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상의 작용, 관념의 작용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실제는 스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다라고 하는 그 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봄 그 자체. 그죠? 봄 그 자체, 우리가 스님이라고 하는 그 관념은 이미지화 시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스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안 보여도 눈을 감고도 뭔가 이미지화를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 만드는 거, 관념인 거죠. 예. 물질은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은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행을 얘기를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물질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물질은 뭐냐면 100% 가시적인 대상이에요. 보여지는 그러니까 눈으로 뭔가 볼 수 있는 대상이에요. 형태가 있는 것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우리에게 지금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과 관련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아는 일반적으로 아는 물질을 얘기를 할 때 이 물질은 이 눈 감각기관 중에서 보여지는 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반적인 물질은 그것이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물질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뭐죠? 마음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본 어떤 성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질. 이해가 되세요? 뭐냐 하면 아는 성질이에요. 그죠? 사실 마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암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암 그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암 그 자체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손으로 만져서 절대 못 느껴요. 근데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암 그 자체가. 그죠? 알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근데 그 암 자체가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마음의 성질이에요. 근데 그 알의 성질을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이기를 마음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진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나죠? 알미라고 하는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이라는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과 똑같이 물질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물질은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형체를 갖춘 그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떤 관념적인 요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라고, 불교에서 물질은 물질의 파라마트를 얘기해요. 아까 마음을 얘기했을 때 마음의 성질을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파라마트를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물질도 성질로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물질의 성질이 뭐죠? 지수화풍. 지수화풍, 물질 얘기하다 보니까 지수화풍, 물질의 4대 요소, 물질의 파라마트는 4대 요소예요. 4대 요소는 뭐냐? 지수화풍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땅, 물, 이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성질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단단하고 부드럽게 느끼게 하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성질이 일어날 뿐이지. 그죠? 차갑고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 성질을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냥 그게 일어날 때 알 수 있을 뿐인 것이지. 그래서 마음의 파라마트든 물질의 파라마트든 둘 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물질과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파라마트를 얘기를 하는 거, 기본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그 어떤 것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각적인 대상이 아니라 단지 알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에요. 알아지는 대상인 거죠, 우리에게. 그게 바로 물질의 파라마타이고 마음의 파라마타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4대 요소 자체가 성질인데요. 그리고 마음도 사실은 물질의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깔라빠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단어 자체 의미가 어떤 다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필 다발 하듯이 그 다발. 근데 사실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요소가 있잖아요.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수상행시. 얘네들이 따로따로 못 일어나잖아요.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색수상행시가 함께 일어나요. 그게 하나의 뭉치. 그게 마음이 일어나기 위한 가장 기본 뭉치가 되는 거. 그런 것처럼 물질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기본 뭉치가 되는 게 이제 깔라빠인 거죠. 그리고 그 4대 요소는 절대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거, 결국에는. 느껴지는 성질이고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거. 물질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성질은 결국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근데 우리 그때 실제는 그냥 봄이라고 하는 그 자체인 거죠. 이제 알미라고 하는 그 자체구나. 그러니까 사마타에서 일어나는 사마디는 일단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기본 의미가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좋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불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 방향이라고 그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도 완전 다른 거죠. 사마타 수행은 선정을 추구하는 수행이에요. 마음의 고요함, 선정. 우리 선정이라고 하면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 들어보셨죠? 예. 색계 사선이 있고 무색계 사선이 있죠. 예, 그런 이제 선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면 위파사나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목적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법이 완전 다른데 사마타는 하나의 대상에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죠? 아까도 제가 잠깐 아침에 얘기했지만 하나의 대상에다가 강하게 집중하고 그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은 우리 마음에서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대상 말고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게 돼요. 알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이제 고요해지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인 사마타 수행에서 얘기하는 사마디는 그렇게 하나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졌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근데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대상과 굉장히 밀접된 집중이거든요. 대상에 굉장히 붙어있는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시킬 때 이렇게 이 대상 쪽에 가까이 붙어서 마음이 이렇게 집중하는 마음이 개발되어질 때 집중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마음은 고요한데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이때. 예, 좀 무거운 느낌. 그거는
내가 무겁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사마디를 체험했을 때의 느낌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윗바사나 사마디는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나요. 근데 그것과 비교를 하면 똑같이 같은 사마디를 경험을 해봤을 때 바로 체험되어지는 첫 번째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 이쪽이 사마타를 해서 집중했을 때 일어나는 사마디가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다라는 거. 약간 이렇게 침잠되는 느낌. 굉장히 가라앉는 느낌의 고요함이에요. 그때는. 그리고 고요함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느낌의 그런 고요함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비교를 한다면은. 근데 사마타 수행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죠. 집중을 하지 않는데도 고요해질 수 있을까 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게,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 일단 처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번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 시오민 쪽의 수행을 하면. 그래도 마시 쪽 수행을 하면 그런 느낌 좀 덜 들어요.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게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덜한데, 이쪽에 시오민 쪽에서는 뭐든지 그냥 알 수 있는 대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알아차림해요. 생각을 알아차림하다가 뭔가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는가 싶은데 갑자기 바깥에서 소리가 쿵 나면 마음이 순식간에 소리 쪽으로 훅 가거든요. 그러다가 또 소리를 대상으로 듣고 있다가 보면 또 어느새 느낌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대상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정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주 처음에는 수행을 완전히 처음 할 때는 정신이 없지 않죠. 처음 할 때는 대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죠. 그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라리 그때는 마하시처럼 대상을 하나 주면 좋겠어요. 뭐라도 하나 이거 봐, 던져주면 이걸 봐야 돼, 이러면 좀 낫겠는데 이거는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멍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멍하게 있지 말라고 질문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다면 빨리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사띠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 순간에 사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연습하게.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띠가 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대상을 좀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사띠구나, 아, 이렇게 알아차림하는구나가 좀 알아지면 그때 수행자들이 공통적으로 뭘 느끼냐면 엄청 바쁘다. 뭔가 좀 바쁘다. 이게 수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뭘 모르지만 생각하면, 수행을 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좀 가라앉고 뭔가 이렇게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뭔가 이렇게 바쁘지? 그렇게 사람들이 그때 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나? 근데 그 왜 바쁜가 하면은 알아차리는 마음이 대상을 계속 쫓아다녀서 그래요. 아직까지 사띠 자체가 대상 중심의 수행이거든요. 대상 중심의 사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일어나는 걸 아는 순간에 마음이 그 대상 쪽으로 훅 가버리는 사띠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는 우리 마음이 뭔가 이렇게 안에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느낌 들죠. 참 재밌는 게, 이건 정말 100% 관념인데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마음의 관심이 주로 어느 쪽으로 잘 가냐면 머리 쪽으로 가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은 어디에 장소가 따로 없어요. 100% 관념이에요. 100% 이거는. 근데 또 재밌는 거, 뭔가 마음의 느낌을 계속 볼 때는 그 마음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심장으로 가요. 여기 없거든, 그 느낌이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생각을 관찰할 때는 뭔가 마음이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것 같다가 뭔가 바깥에 소리가 큰 소리가 들리는 순간 소리를 알아차림하는데 어느새 마음은 저쪽에 가 있어요. 저기 가서 딱 붙어 있어, 소리 쪽에. 이렇게 이게 하는 거 자체, 그리고 소리를 듣다가 또 보이는 것이 또 뭔가 딱 자극적인 게 일어나면 또 보이는 곳으로 훅 가요, 마음이. 마음이라는 것이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분명히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나한테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실체적이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처음에 막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관찰할 때 마음이 이렇게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왜일까요? 그건 우리 마음이 생각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소리를 들을 때는 왜 마음이 저 바깥으로 갈까요? 소리는 저 바깥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이는 것도 저 바깥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법문할 때 18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알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가는 불교에서 18개로 설명을 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귀라는 감각기관과 소리라고 하는 대상이 만나는 순간에 마음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식이라고 하는,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마음. 그 소리를 아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떤 것이냐면 소리와 그 소리를 아는 마음을 함께 아는 것이에요. 그게 들음이에요. 그럼 그 들음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지. 저 바깥에서 안 일어나죠. 마음의 일이죠. 그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소리와 그 소리를 아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면 우리는 어떤 대상이 알아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저 바깥으로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안에 머물러요. 자기 자신에게. 수행 알아차림을 할 때 두 가지 알아차림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상 중심의 알아차림이고요. 하나는 알아차림 중심의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누구나 다 대상 중심의 알아차림을 하게 돼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는.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 자체가 우리가 사티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할 때는 그것도 사티가 맞긴 맞아요. 수행을 하는 건 맞는데 마음이 조금 바쁜 거죠. 대상을 자꾸 쫓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 때는 또 좀 괜찮은데 이제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사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바빠요,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 같이.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할 때는. 근데 점점 우리가 이제 마음의 방향성, 수행하는 마음의 방향성을 그 대상 중심이 아니라 알아차림 쪽으로 자꾸 마음의 관심을 기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수행이라고 하는 그 일에는 항상 대상과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죠? 함께 있는데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일이잖아요.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수행이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자꾸 대상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대상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 자꾸 대상 쪽으로만 치우쳐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일단 마음이 좀 많이 바빠진다라고 하는 거. 대상을 자꾸 쫓아가야 되니까 바쁘고, 또 뭐가 있냐면 대상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의 관념적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소리라고 하는 거, 지금 뭐가 보이고 있고, 어떤 맛이고, 어떤 느낌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빠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빠지는 걸 잘 모르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을 대상 쪽이 아니라 알아차림 쪽으로 이제 좀 바꿔가는 거예요. 계속 이쪽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을 다시 아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걸 다시 아는 거죠. 알아차림을 다시 알 때 이 알아차림은 이미 대상을 내포하고 있어요. 대상 없이 알아차림은 못 일어나죠. 대상 없이 아는 마음은 못 일어나죠.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 때, 알아차림을 알 때 이미 대상은 거기 함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대상을 따로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수행을 할 때는 대상이 계속 바뀌어도 알미라고 하는, 알미의 이 성질 자체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이건 있어요. 이 알미를 아는 이 마음, 알아차는 이 마음이 한 마음은 아니에요.
이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죠. 새로운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일어나지만 이 마음이 성질은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거죠. 알미라고 하는 하나의 성질. 그죠? 그래서 이 아는 쪽에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 이 대상이 계속 변화해도 이걸 지켜보는 마음이 크게 동교가 없어요. 하나의 성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이렇게 해서 사마디가 개발되기도 하고, 또 대상 쪽을 계속 지켜봐도 사마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대상을 계속 지켜보고 대상이 계속 변화하지만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다른 거죠. 이쪽이 견해가 바르면, 보는 쪽이 견해가 바르면 이 대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이쪽이 지켜보는 쪽이 대상에 동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왜 동요하지 않죠? 뭐가 일어나더라도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거든요. 좋은 게 일어나고 나쁜 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알아지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알고 하면 이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대상이 계속 바뀐다 하더라도. 근데 이때 그 마음은 단순히,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단순히 어떤 고요함이라기보다는 안정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자리 스스로가 계속 삿대를 하고 이렇게 삿대하면서 삿대가 어느 정도 되어질 때 견해를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검해 나갈 때 견해가 점점 달라질 때 어떤 것이 바로 일어나는가 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 분명하게 느껴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뭔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것이 그 순간에. 그런 뭔가 마음이 안정적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정적인가 이렇게 보면은 지켜보는 쪽이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우리 그냥 사마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상태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가만 집중하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그걸로 설명을 못하는 것이 수행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우리 일단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분산배에 들어가고 이렇게 설정을 수행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전혀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행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보살님이 일단 지금 위파사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위파사나 수행을 보살님 스스로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스스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마디를 느끼는 데는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진 않아요. 네.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은 그냥 그 사마디가 계속 이어지거나 계속 이어지진 않더라도 수행하다 보면 순간 마음이 뭔가 고요해지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편안해지는 느끼는 순간도 있거든요. 그 순간을 우리가 그냥 사마디라고 해요. 사마디가 나타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수행을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알아차리는 그 과정에서 바른 견해의 지혜 힘이 있을 때,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 그게 다 사마디가 일어나는 순간. 그 순간에 안정적인 거. 근데 그게 왜 또 중요한가 하면요, 이런 사마디가 사티와 사마디가 함께 지혜가 일어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 사마디가 없다면 지혜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마음이 굉장히 번다하고 동요하고 이럴 때는 일단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티를 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돼요. 일단 사티부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번다한 마음의 상태, 그리고 동요하는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알아차림하다 보면 그때 사마디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그 다음에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수행을 할 때 한참 이제 시험인에 가서 수행을 할 때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들을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일어나는 체험들 중에 지혜도 수준이 각기 다 달라요. 그냥 정말 약한 그런 지혜가 있는가, 어느 순간 이건가,
그런 지혜가 있는가 하면 정말 힘이 좋은 지혜는 깊은 지혜는 10년이 지나도 그때 그 순간들이 그대로 떠오르고 그 지혜가 항상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지금의 마음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근데 그런 강한 굉장히 깊은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들을 이런 체험을 했을 때 이제 저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가 하면 지혜가 일어났을 때 지혜가 일어났구나 하고 이런 지혜가 일어났구나 하고 끝이 아니라 항상 다시 반조를 해요. 그게 거의 제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조를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이런 지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마음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는 것도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지혜가 일어났을 때 지혜가 일어나니까 좋다 끝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함을 가질 필요가 있죠. 어떻게 제가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수행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마음이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반조를 하게 돼요. 그런 좋은 마음들, 깊은 지혜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지혜가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의 과정들이 사티 사마디가 굉장히 좋은, 오력이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뒤돌아봤을 때 바로 이렇게 반주를 했을 때 마음이 그대로 알아서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어떤 것을 분명하게 알았냐면 지혜가 일어나기 직전의 마음이 사마디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사티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바른 노력이 그렇게 있었을 것이고 수행을 꾸준하게 했으면 그런 결과가 왔겠죠. 다른 어떤 것보다 제 자신에게 분명하게 느껴졌던 것이 뭐였냐면은 굉장히 사마디 힘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때 들어가는 그런 사마디가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것에도 동요하지 않는 상태.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않는 상태. 그 사마디는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파사나 사마디를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고요하되 활발한 상태. 이게 약간 좀 두 개의 말이 반대 같잖아요. 고요하면 활발하지 않아야 될 거고 활발하면 고요하지 않아야 될 건데 아니라는 거지. 고요하지만 모든 마음들이 지각과 지혜를 발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활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할 때 궁금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수행을 하실 거예요. 금방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수행은요. 이 수행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해서 사마디가 일어나고 삐끼가 일어나고 이런 지혜가 일어나서 수행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에 수행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성법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거기에 그런 마음이 그런 이해가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은 왜 편안하지 않는가? 왜 괴로운가 하면 탐심 때문이에요. 그 탐심이 또 진심을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탐심, 수행에 대한 탐심, 빨리 어떻게 되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탐심, 그 마음을 지켜보고 또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답답한 느낌, 그 또한 대상으로 지켜보고 과연 그럴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하는 마음 또한 대상으로 최대한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태를 계속 해나갈 때 지금 여기서 들은 말들을 본인 스스로 어느 순간에 각자를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체험이 언제 일어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조건이 일어나는 순간 일어나거죠.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 매 순간순간 그런 조건을 갖춰가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념적으로 설명을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이미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그 암 또한 사실 이미 알고 안다라고 하는 그 암 또한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로 사실은 충분한 거죠. 근데 이 알미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은 우리 마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때는 스스로 자꾸 일깨워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일깨워줄 때 그 힘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정말 깊이 생기고 나면 일깨워줄 필요가 없죠. 마음이 이건 대상이고 자연스럽게 쓰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차림할 때마다 알아차림 그 마음 밑에 그 바른 견해가 이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그 마음의 힘이 좋은 것이에요. 지혜의 힘이 중화되셨다는 거죠.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계속 상태하다 보면 상태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처음에 지금은 지금 상태하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 대상이 뭐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사태를 다시 확인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 느낌을 아는 것이에요. 그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사태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상에서 그렇게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일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행만 한다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수행을 하려고 할 때 하나하나 내가 다 점검을 해야 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지혜밖에 안 되면 좀 힘이 들죠. 마음이 좀 번다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냥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번뇌도 느낌을 통해서 알고요. 상태하고 있다는 것도 느낌을 통해서 알아요. 지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그냥 느낌적으로 알 수 있다면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훨씬 단순해지죠. 그런 상태가 사마디인 거죠. 그 편안한 상태. 그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그때 상태도 있고, 사마디도 있었고, 그리고 지혜도 있었던 거지. 어떤 지혜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대상이라고 하는 지혜인 거죠. 상태가 이제 힘이 좋아지면, 상태 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지혜가 함께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바른 상태는 지혜가 함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좀, 이 마음의 관심,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 쪽이 아니라 아무 그 자체로 점점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걸 알 때, 그 알고 이미 대상을 다 포함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그냥 말하는 거죠. 그죠? 그걸 알고 있을 때, 알고 있다는 걸 다시 알 때, 우리는 그냥 계속 마라마타를 알고 있는 상황이, 마라마타를 바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평온함이 깨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다만, 어떤 상태든지 그냥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어떤, 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몸이 아프다거나 이랬을 때,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화의 마음, 진심이 일어나기 쉽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들, 화의 마음이거나 탐심의 마음이거나, 빨리 아픈 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탐심이겠지만, 그런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때 항상 뭐가 있냐면, 그 탐심이나 진심을 계속 부추기는 생각이 있어요. 대체로, 특히 진심, 동사가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대체로 다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직 미쳐 그 생각을 대상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 생각의 내용이 끄달려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되면 끄달려가면 할수록 그 진심의 마음들은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그 진심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도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 화의 마음은 그 밑에 깔려서 일어나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하거든요.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그 진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그런 마음들, 그런 느낌들을 대상으로 보면서 함께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생각,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이 느낌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런 마음 자체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볼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관계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느낌과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이 어떤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원인 결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켜볼 때 그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보는 거는 지켜보는 마음 자체가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수행할 때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됐다가 한순간에 그런 상태가 깨지면 그냥 화부터 났었을 거예요. 그 상태가 깨졌다는 그 자체가 싫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깨지면 깨졌는지 알죠.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또한 마음이니까요. 고요한 것도 마음이고요. 고요하지 않은 것도 마음입니다. 고요한 것이 대상이라면 고요하지 않은 것도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평온하고 평화로운 것도 마음이고요. 평화롭지 않고 평온하지 않은 것도 마음이에요. 평화롭고 평온한 것만이 대상이 아니라 평화롭지 않고 평온하지 않은 그 마음 또한 대상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그런 것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한순간 마음의 그런 고요함이나 평온함이 깨져도 거기에 많이 동요하지 않는 거죠.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자체에 대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궁금해하고 조사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 견해만 바르다는 거. 우리의 마음은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번뇌가 일어났을 때, 마음의 상태, 좋은 마음의 상태 그냥 다 깨져버렸을 때, 그냥 그 상태만으로 본다면 이건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행적으로 보면 그걸 안 좋다라고 그냥 결론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순간, 고요함이 평온함이 깨지는 순간 견해만 다르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거든요. 왜 고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지혜예요. 마음의 고요함이 왜 깨질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한다면 그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정말 큰 지혜죠, 사실은. 그 지혜는 그 고요함이 깨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번뇌에 대한 지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번뇌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수행을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번뇌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많이 생겼어요. 그럼 그 번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생겼어요? 번뇌가 일어났고 일단 그 일어난 번뇌를 지켜봤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렇게 뭐가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 자체가 아무리 안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지켜본다면 견해가 다르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새롭게 이해하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배울 자세가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배우는 과정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계속 우리 배워가고 있어요. 이렇게 배우고 또 새롭게 이해하고 지금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또 뭐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수행 인터뷰를 할 때 스스로 무엇을 이해하고 뭘 이해했는지 마음이 지난 한 달이나 지난 일주일간 수행하면서 뭘 이해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죠? 계속 뭔가를 이해하는 과정이죠. 그렇게 새롭게 이해했을 때 우리는 또 뭘 이해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나 자책감이 아니라 실망감이 아니라 결국 내가 왜 수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게 하는 마음인 거죠, 그 자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자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물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해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바꿔가는가를 그 스스로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 그런 체험들이 우리를 계속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 그런 지혜가 우리의 수행을 이끌어가는 중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법의 수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수행이 멈추지는 않잖아요.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좀 나빠질 수는 있어도 좀 그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좀 덜 좋아질 수는 있어도 수행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만큼 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혜의 힘이 좋게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플 때 그게 아주 중요한 병인데 하다못해 진짜 길 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졌어. 그것도 아프거든요. 많이 아프거든요. 그죠? 그런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거부하고 싶어 해요. 대체로 아플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마음은 뭔가 싫어하고 뭔가 거부하는 거는 그 자체가 번뇌죠. 진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느낌 그 자체예요. 느낌.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느낌 맞습니까? 느낌 맞죠? 아픈 느낌이죠. 느낌. 어떤 특정한 느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는 그 통증이 되는 거죠. 통증. 아픈 것이 되는 것이에요. 가벼운 것도 느낌이죠. 부드럽고 단단한 것도 느낌이죠. 아픈 것도 뭐죠? 느낌이죠. 통증이라고 하는 건 느낌이죠. 사실 느끼는 성질로서는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의 작용이 재미있어서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프다, 통증이다라고 하는 순간 거의 이 진심, 도사가 함께 일어나게 돼요. 통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근데 사실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느낌. 근데 이 통증을 바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통증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기가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통증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그 통증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 싫어하는 마음, 진심, 이것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번뇌가 있는 것이에요.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른 수행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변화로서 수행을 뭐를 지켜보면 그 대상이 뭐든지 다 그거는 그냥 수행의 대상이 돼요. 그게 화든 탐심이든 뭐든지 간에. 그죠? 좋은 마음이든 좋지 않은 마음이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다른 변화로서 지켜보는 순간 그 대상은 다 수행의 대상이 되죠. 그죠? 근데 아무리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면 이 대상은 이제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대상이 아니라 탐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본인이 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좋아하는 특정한 맛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그게 막 먹고 싶은, 거기에 대한 막 집착이 강한 그 맛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정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술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해요? 맛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하면 본인이 먹고 있고 그 맛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계속 탐심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과정이에요. 바르게 그 맛을 대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탐심 없이 맛있다 하면 더 먹고 싶다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없이 이 맛 그 자체를 대상으로 알면서 지켜보는 수행이에요. 근데 통증에 대해서는 이게 힘든 거죠. 통증, 병 이런 것들 아픈 것에 대해서 수행을 할 때 거의 자동적으로 정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거 싫어하는 마음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수행하는 쪽에. 이랬을 때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가 뭐냐면은 이 원래의 대상, 이 통증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요. 이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뭐 불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 그런 번뇌. 대사관방에서 일어나는 번뇌부터 먼저 지켜봐야 돼요. 그 번뇌를 충분히 지켜보고 그 번뇌가 이제 더 이상 없을 때, 그 번뇌힘이 많이 약해졌을 때 이 느낌이라고 통증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대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통증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느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통증도요, 수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지켜봐야 될 대상이에요. 지켜봐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항상 우리에게 이해해야 될 대상이에요. 통증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느끼는 성질이 과연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뭔가?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건가? 이게 정말 대상인가? 이게 왜 대상인가? 이게 정말 자연적 이치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죠. 통증 또한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수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볼 때, 싫어하는 마음 없이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걸 체험하게 돼요.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괴롭지 않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거는 몸이 많이 아프면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몸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사실 몸이 이만큼 아픈데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느낌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 통증이.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통증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보는데 그 느낌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느낌인데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보냐면 수행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 번뇌가 너무 강하거든요. 번뇌는 절대로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못 봐요. 번뇌는 일어나는 것을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요. 그리고 번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어나는 대상은 항상 뭔가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거지. 탐심의 마음은요, 좋은 걸 너무 좋게 생각하고요. 진심의 마음은 싫은 걸 너무 싫어해요. 맞죠? 탐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너무 좋죠, 너무. 나중에 죽도록 좋죠. 죽을 만큼 좋아요. 좋아서 죽어요. 아니,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그죠? 진심도 마찬가지예요. 뒤집고 나중에 하잖아요. 그 내가 오늘 제가 그렇게 하고 나 죽겠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가지게 기꺼이 스스로, 내 스스로, 내가 그냥 기꺼이 내가 망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화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탐심의 마음으로 보면 그냥 있는 것을,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절대 못 봐요. 항상 과장되어 있고. 근데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지혜죠. 즉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거죠. 어떤 지혜냐면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대상은 대상인 줄 아는 지혜. 지금 일어나는 것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다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몸이 아파도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 경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문이 있어요. 그 화사예요. 두 번째 화사를 말씀하면 수행자는 두 번째 화사를 봐서는 안 된다고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화사는 누구나 다 맞는 화사예요.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약해지고 결국 죽는 것, 쓰러지고 사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은 수행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누구한테나 다 일어나요. 우리가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이 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라고 생각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생각하는데 이런 걸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잘 할 수 있었던 것들, 내가 인생에 그냥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점점 못하게 돼요. 그죠? 점점 힘들어지게 돼요. 그런 것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지켜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자잘하게 만들거든요. 힘들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면 늙는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어떤 한 의미의 한 부분에서 본다면 내가 예전에 잘 할 수 있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 거기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좌절감, 실망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화살인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이가 들고 아프고 병이 들고 약해지고 결국에 죽는 이런 과정들. 근데 두 번째 화살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곧 죽나고 나 큰일 났네, 아파서 어떡하지, 너무 괴롭고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빨리 이 속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싫으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그 비통함이라든지 슬픔, 실망 이 모든 것들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자는 첫 번째 화살을 낳는 것, 그건 누구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수행의 지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구자구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거예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그 일어나는 것을 나하고 통일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괴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밑바탕에 그게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내 몸이고 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눈에 힘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힘, 그런 마음의 힘,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마음의 힘이 결국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게 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 이렇게 졸음이 왔어요. 졸음이 왔는데 졸음이 오면은 이 전체적으로 다 우울해지고 몽롱해지고 뭐 하여튼 둘이 뭉실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때 어떻게 제 마음이 더 작용을 했냐면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쪽이야. 나는 그냥 아는 쪽에 있을 거야. 그렇게 아는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졸음이 왔어요. 와서 후곡후곡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두고 그냥 이렇게 하는 대로 했어요. 했더니 나중에 와서 이렇게 그 사티 사마디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구나. 그런 그 말이 왜 그런 건지 알겠어요. 그냥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일어나는 거는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냥 여기서 아는 쪽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이쪽에다가 내 역할을 실어주면 그냥 그리고 또 마음 상태가 좋은 상태가 오더라도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도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도 그냥 알아지는 쪽이지 하고 알아지는 쪽에다가 밀어주고 그냥 나는 여기서 아는 쪽에 있겠다 이렇게 여기면서 하니까 어떤 게 좋은 게 일어나든 안 좋은 게 일어나든 그냥 일어나려면 일어나라. 나는 그냥 아는 쪽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있는 그 대상으로 그냥 대상으로서 대상으로 뭐가 일어나더라도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지혜로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이익을 분명히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졸리면 기본적으로 싫어하죠. 수영하다 졸리면 싫어해요. 졸음에 싫어하는 막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졸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졸린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상태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일어났다라고 아는 거,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안다면 다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졸업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자체가 보살님에게는 그냥 대상이었고 그냥 알아서는 마음 상태였던 거죠. 어떤 좋은 거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인데 저의 버릇이 두리뭉실하고 이렇게 대충 보고 묻어버리고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알아주는 거잖아 하고 그것 또한 알아주는 거잖아. 이렇게. 그거 계속 대상으로 보시면 좋죠. 그런 게 계속, 있어요. 네, 많이. 당연히 있죠. 네. 그리고 계속 대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는 그 밑에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지 보게 돼요. 네, 지금은 이제 일단 드러난 그 마음을 그걸 먼저 보는 거죠. 뭔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든 살려고 그러고 대충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분에 괜찮다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성향을 대상으로 보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가는 과정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마다 각각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 같은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방향성과 관련된 것이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대체로 그런 성향이 지혜가 바탕에 대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번뇌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그런 성향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 짓고 끝이에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은 따로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어떤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대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 대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에게 이미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이런 마음의 어떤 방향성, 성향 같은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성향, 그 마음의 방향성, 그 밑에 번뇌가 있다면 그 번뇌도 보게 되겠죠. 그 번뇌를 봤을 때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자기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저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다음 순간 좋지 않은 마음, 번뇌를 강하게 일으키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표현할 수 있겠죠. 저 사람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화도 잘 내고, 욕심도 많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그런 행위라든지 발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을 조심하지 않고 그냥 탐심이 일어나는 진심이 일어나는 그런 개의치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탐심과 진심을 계속 따라가며 1년, 2년, 10년, 20년, 40년, 50년 그렇게 살면 그 번뇌, 탐심과 진심의 그 방향성으로 계속 개발되겠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일으키는가, 어떤 마음들이 계속 자주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게 경향이 되는 거예요. 잠재적 성향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성향이 생겨버리면 이제 거기에서 그 번뇌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사람들이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마음이 일어나요.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진짜 알아는 아는 것은 어떤 사람도 계속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24시간, 그죠? 1년 365일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좋은 사람은 없죠.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싼띠하는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그 순간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싼띠 그 자체가 좋은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오력의 그 마음들이 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순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오력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이 되는 그 오력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출발이 되는 게 뭐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면 계속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어디 가서 선한 행동을 하고 물론 그게 좋은 사람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는가예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 칭찬하고요. 좋은 행동할 때 항상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인 건 아니잖아요. 상대에 대한 어떤 화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을 숨기고 말을 그냥 좋게 하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 나한테 복이 오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겠지 우리 자식이 잘 되겠지 우리 집이 편안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수행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의 부분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가는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는 다른 사람 다 봐요. 그래서 막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죠. 좋은 사람 되고 싶으니까.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아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나 혼자 내 마음을 보는 거는 오로지 나의 일이에요. 유일하게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부처님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도 해줄 수 없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알 수 있고 내 마음을 지켜볼 수 있는 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도 좀 편안하고 좋은 관계가 있는가 하면 불편하고 스스로 느끼게서 좋지 않은 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다 좋은 쪽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그죠? 근데 사실은 수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 관계는 좋아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때 그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건 사실 그 사람이 아니고 나였는데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견해,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우리 그 관계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지 우리의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의 관심이 점점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마음에서 관심이 점점 바깥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돗게 평온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충분하게 지켜봤을 때 그 관계적인 측면들도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정말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솔직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것의 결과가 가장 우선은 내가